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루 살기가 참 힘든 시간들, 인생의 길 걸어갈 때 낙심케 하는 일을 매일 내 맘 가득 채우는 수많은 생각들, 내 가득한 의문 주님도 필요해. 주 약속 신뢰하면서 주 은혜 의지해. 매일 주의 음성 듣고 순종을 배우네. 주 진리 위에 사는 법 주 말씀하시네. 십자가로 날 이끌 때 목소리 고백해 I love you.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뢰하며 결정합니다. 주님을 의뢰할 만한 주님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2005년 긍정의 힘이 출간된 후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날개에 돋친 듯 팔려갔고 그의 교회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긍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책 소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해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만들어준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되는 것은 그의 다음 책 제목인 잘되는 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전보다 더 잘되는 나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되는 나는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된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흘러갔고 그곳에서 신음하며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제자들의 삶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교회는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과 다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롯인 유다는 곧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으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옳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인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불어닥칠 큰 변화를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고의 시작은 과거를 돌이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명령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행을 떠나며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같은 말씀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어간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말은 함께 식사하는 입을 식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따를 경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영접한 집에 식구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간 집에서 그들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듣기에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빈손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행 중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도 챙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행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위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들이 겪었던 예수님은 말한 것을 지키며 말한 것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떠났을 때 제자들은 들어가는 마을마다 영접하는 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먹으며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떠났으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영접한 대접에 만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기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특별할 것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누려보지 못한 관심과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대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더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와 구별하여 제자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특별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와 비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다른 이보다 더 특별하다 느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9장 46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이 소개하는 제자들의 다툼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두 번이나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면 12제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때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제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이 더 큰 자라 주장했습니다. 12제자로 부름받은 특별함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유월절은 이러한 기대가 풍선처럼 커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유월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사람들이 몰렸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면 누구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은 척척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예수님 덕에 평범했던 제자들은 잘 되는 자가 되었고 잘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부푼 꿈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검도 필요 없는 삶을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한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대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지만 잠시 후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공격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대비해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설명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37절은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이유를 기록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무법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방인을 의미하는 법 없는 자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있으면 예수님을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때가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제자들을 환대하던 자들이 태도를 바꿔 제자들을 박해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대가 필요해지고 배낭이 필요하고 검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밀란을 위해 검을 준비하라는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가슴에 품고 다니던 두 자루의 검을 꺼내 보이며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편향적인 모습입니다. 인지 편향은 경험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인지 편향 중에서도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라보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2자루의 검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란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확증 편향된 결론에 맞춰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을 밀란을 위해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롯인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말을 한 후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이 밀란의 출발인 줄 알고 검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그들에게 충분하다 라고 답하여 예수님의 머릿속에 밀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밀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2자루의 검만으론 부족하다 말하며 더 많은 검을 준비하라 명령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2자루의 검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며 원했던 것은 밀란이 아니라 박해에 대한 각오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삶을 제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던 화려하고 박수받는 삶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 사라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협박과 박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옴을 검을 준비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삶입니다. 밝은 대낮에 해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달이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박해 없는 성도의 삶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엔 언제나 박해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오해해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겪는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말하므로 박해하는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 말합니다. 이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말하는데 이는 처음 언약인 율법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데 이는 새 언약인 은혜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은혜를 언제나 박해하고 있다 말한 것입니다. 박해가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란 것은 할례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례를 전했다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할례를 전하지 않으므로 박해를 받고 있다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은 이해가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어리석다 말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를 조롱한 사람들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미움과 시기로 번져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고문받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의 삶은 결코 순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것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없다면 내비게이션의 경고처럼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며 세상이 박해한 예수님의 곁이 아닌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의 곁에 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버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접어두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강조하며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은 분명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웃사랑을 말하며 섬김을 강조한 교회들이 칭찬받고 성장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한 후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좋아할 행동이 아니라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 그 박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박해가 극심할 때 교회는 부활을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말합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이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박해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였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교회도 걸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면 우리는 이 땅의 처음 교회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교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를 문제로 여기고 고난과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병든 것은 죄의 결과이고 병이 나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로 여기고 성도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로 여깁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교회도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의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몇 해 전 일산 정발산 성당에서 진행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법륜 스님은 여러 사람의 질문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자신을 개신교 목사의 아내로 소개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인맥에 밀려 교수에 임용되지 못했고 부임한 교회에서 6년간 열심히 사역했지만 장로들의 등살에 밀려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의 아내가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륜 스님의 설명입니다. 법륜 스님은 정확히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질문한 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때 세상의 길로 남편의 문제를 바라보면 큰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길로 남편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 다녔다 말한 법륜 스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걷는 것으로 예수님은 한 번도 기득권자들에게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흙새 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걷는 것이고 남편이 이러한 고난을 딛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처럼 환영받으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쫓은 유대의 랍비나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법륜 스님의 설명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했고 그 문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예수님을 밟고 고난과 박해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바를 십자가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두 눈을 감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전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큰 저항과 함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고난과 박해의 삶으로 걸음을 옮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높은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와 명예와 영광과 건강만을 복으로 여기며 예수님이 내려놓은 것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해질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고난과 박해의 삶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 뒤에 밝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기다림을 믿사오니 그 나라 가기까지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과 박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지켜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를 대신해 고통 당하시고 수치지신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백성을 고난과 박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난과 박해를 거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